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잘 쉬셨습니까? 오늘 열흘 동안 기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상당히 기쁘시죠?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열흘 동안 나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원했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내 소원이 주를 기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외롭게 혼자 가게 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져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적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명만 앉아 있으면 참 설교하기가 민망하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그 한 사람한테 다 아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민망하고 어렵고 또 이렇게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명만 있는 날은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개척할 때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처음에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벗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친구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외로움 덜어주는 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친구가 되고 내가 벗이 되고 내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에게 힘이 되는 이와 같은 조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또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없었고요. 오늘 금요기도회 하면 이곳에 드리는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마치고 또 저희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 방에 지금 그 책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리 다 치웠습니다. 한꺼번에 또 이렇게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치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 물건 뭐 책이고 책꽂이고 물건이고 이렇게 치우니까 방이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방이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웅웅 울리더라고요. 뭐 좁은 방이지만 울리더라고요. 모든 각자의 기물들이 있고 책이 있고 책꽂이 있고 모든 물건들이 있는 것이 그 모든 소리를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여기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서로 간에 드렸냐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그 말 울리지 않고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 않고 흡수되어서 그 말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나도 그 가운데 편안히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내 환경입니다. 당신은 꽃이고 당신은 나무고 당신은 돌입니다. 그래요. 꽃과 나무와 돌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이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의 요소는 인적 환경, 사람입니다. 사람이 환경입니다. 당신이 내 환경이고 내가 당신에게 환경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야 라고 말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야 라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너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책임이 있고 나는 민족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따라서
느끼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 책임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공익적 사명이 생길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살다 가면 그만이요가 아니라 내가 살다 가면 내가 살던 자리에 무엇인가 유익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 바 있어 쓰이다가 가면 그 쓰일 바 있던 쓰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겐가 아름다운 도움이 되겠지. 자, 따라서 합시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다 비브리오그래피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서전을 써야 돼요. 내가 글로 쓰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든지 내 삶으로 남기든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남든지 우리는 내 자서전을 써가는 겁니다. 꼭 내가 글을 써서 그걸 가지고 책으로 출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내 자서전을 써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 한마디와 그 한 가지 인상으로 나는 내 자서전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의식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더 애를 쓰고, 의식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의식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의식해서 더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진실해지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내게서 거짓을 씻어내고 빠내고 제거해내느냐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진실을 보여주고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가 결정하도록 내 진실을 보여주고 그가 결정하도록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가 결정해서 당신이 진실이야, 당신 말을 내가 인정해, 내가 당신하고 뜻을 같이 하겠어 하면 그것은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당신하고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꾸민다면 그것은 판단이 잘 될 리가 없죠. 꾸며서 판단받았다면 나중에 반드시 그 생각은 바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저녁에 가서 또 결정을 다시 번복합니다. 그래,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번복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녁에 생각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가 결정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도 아니야, 내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 정말 그 사람은 진실했어. 그 사람은 정말 옳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부족해도 정말 무엇인가 마음에 진솔함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더 나와 같이 동조되게 되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에 어떤 기술과 술수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더 확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오래 같이 갑시다. 자, 이야기합시다.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도 당신을 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동행이라는 말이 있잖아. 동행, 같이 간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넘어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려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 마음이 어찌 같겠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음이 다르고 부부도 마음이 다르고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도 다 다른 거예요. 색깔도 기호도 정서도 다 다른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같이 갈 수 있다면 그에게도 감사하고 나에게도 감사하고 결국 누구에게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우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꼭 장례는 교회 와서 연결 예배 드리고 가라고 얘기했죠. 예,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동안 나온 횟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 10년을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내 후손들이 나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며 예배드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꼭 자식들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세상 떠나면 꼭 교회 가서 연결 예배 드려다오. 교회에서 천국 환성 예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나를 찾아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한 사람이 될지 10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자. 목사님이 나를 집 내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을 해놓으세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성도들 보내는 게 참 마음이 섭섭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장례식은 가장 화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렇게 쪼그라진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사고 났으면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피가 범벅이 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장애를 가졌으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하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어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영화로운 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물론 장례식장에서도 예배드리죠. 장례식장에도 예배드립니다. 뭐 어디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교우,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식들한테 꼭 부탁하세요. 자식들한테 꼭 부탁하세요. 다른 건 몰라, 따라서 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지막 장례 연결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다오. 목사님께도 부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에서 연결 예배, 천국 환생 예배를 드리겠다면 제가 어떻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꼭 제가 집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시더라도 제가 그 부탁은 꼭 하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보혈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는 칼빈 장로교 창시자 칼빈에 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죠, 살았던 몇몇 장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추억할 수 있는 교회 봉사와 그 모습들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상하고 추억하고 인상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예배당을 떠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려면 1년 반 후에 세상 떠나세요. 이 심오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도, 자, 세상 떠나려면 1년 반 후에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 새로 깨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래요. 이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만감이 교차돼요. 우리가 28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예배당에서는 한 26년 정도를 지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시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내가 부족해서 늘 실수하고 지금도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꼭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간에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네?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사람이 살면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살고 믿음의 사람이 살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앞서서 계단마다 복도마다 동마다 단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반상에 필요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전에 저희 교인이 제일 많을 때 13,000명이었거든요. 작년이 제적이 13,000명이니까 분당에 35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모든 평균적으로 한 동에 10집 있는 데도 있고 한 집도 없던 집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다 결국 한 동에 53개 단지에 한 동에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3,000명이 넘는 세례 받은 사람들 어디선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들 어디로 다 흩어져 갔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환경이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와 같이 사랑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쳤을 때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세상 떠날 때 꼭 이렇게 얘기하고 합시다. 다 이루었다. 참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루고 이제 할 일 없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달아서 없어서 더 이상 용도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어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하늘나라 문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가고 이 세상에서 아끼고 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주고 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누구를 섬기고 가고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갑시다. 사랑하고 갑시다. 아끼고 갑시다. 줄 수 있는 거 주고 갑시다. 그래요. 무엇인가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정복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이 다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다 됐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게 돼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정복의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레 신을 섬기든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옮기는 곳마다 그곳에 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역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결정을 해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제시하는 겁니다. 길을 열어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다 함께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결단의 때가 도래할 때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왜죠?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들이고 범벅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죄 짓는 겁니다. 내 마음 흐르는 대로 가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를 악물고 쫓아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솔직해. 뭐에 솔직해요?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어떤 마음?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우리들에겐 솔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함이에요. 우리에게 진실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진실이에요. 미워도 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진실함입니다. 미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라는 당위론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대로가 나의 솔직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기려고 애쓰고 바등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평생 동안 도를 찾기 위해서 가는 구도되지 우리는 구도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 인생들을 사랑할 때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런 나를 볼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마음이 불편했잖아. 근데 조금은 괜찮네. 전에는 사람 보면 자꾸 단점과 결점만 드러났어. 근데 마음이 괜찮네. 다음에 상처받을 일 있으면 늘 상처받고 이렇게 나면 나에게 상처를 주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네.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볼 수 있네. 너의 상처는 돌, 나의 상처는 꽃.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난 너에게 꽃을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살아가게 되잖아요.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숙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처는 내 자아가 약하니까 내가 거기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든든해지는 거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애틋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볼 때 이렇게 보자 그랬죠. 오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이건 정말 바른 생각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무슨 인사할지 알죠? 자, 인사합시다. 환자군요. 환자구나. 예, 우리 환자잖아. 자기가 환자일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큰 환자예요. 자기가 환자일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큰 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잘못하구나, 내가 환자니까 예민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를 볼 때도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애틋이 여기는 거잖아요. 가엾이 여기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의 때가 중요해요. 결단의 때를 놓치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 결단해야 돼요. 사랑의 결단을 해야 돼요. 은혜의 결단을 해야 돼요. 헌신의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긴 기간 후회합니다. 마지막까지 후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죠? 내 결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에 이와 같은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고 파도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파도가 철석하고 치면 그 파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모든 물들이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파도가 치면 또 어떻게 되죠? 모래사장을 흩으면 모래사장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파도를 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바른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란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린 사람한테 핑계하지 마.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줘. 우린 인생을 탓하면 한없이 점점 더 괴로워져요. 우린 인생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 나야 되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힘이 될까?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 성도들 보면요 아주 감동이 돼요. 와, 감동.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성도 노릇하기 힘들겠다. 아니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참 성도 노릇하기 힘들겠다. 얼마나 마음을 흔듭니까? 얼마나 마음을 뒤집어요. 얼마나 마음을 흔듭니까? 그런 거 볼 때 참 성도 노릇하기 힘들 것 같아요.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성도 노릇하기도 힘들 것 같아. 아니 제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야, 참 성도 노릇하기 정말 힘들겠다. 정말 성도 노릇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도 노릇하기 힘들죠? 네, 힘든 겁니다.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흔들잖아. 그리고 내 마음이 나를 흔들잖아. 저한테도 인사 한번 해보세요. 목자 노릇하기 힘들죠? 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도 노릇하기 힘들죠?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목사와 성도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생과 인생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족끼리도 자 오늘 집에 가서 꼭 얘기해서 서로 보고, 여보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지 하면 안 돼. 요구하면 안 돼.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길게. 당신은 불쌍한 자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불쌍해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구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하게 되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잖아.
남편이 불쌍하잖아. 아내가 불쌍한 거야. 자식이 불쌍한 거야. 부모가 불쌍한 거야. 이 측은지심은 사랑의 가장 시초입니다. 그래요, 불쌍하잖아. 가엾잖아. 죄진 인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번복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모습들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아침에 딱 눈 뜨면요, 그 생각이 들어.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에게 힘이 될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 그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공익적 사명을 가져야 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유기롭고 사명을 깨달은 삶은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전혀 틀려요. 이 교회와 성도는 분명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눈 감지 않고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모든 백성들의 결단이 이뤄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결단이 다른 이들의 결단을 이끌어내게 하옵소서. 내 헌신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유발케 하옵소서. 내 사랑이 다른 이의 사랑을 유발하게 하옵소서. 나의 치유가 다른 이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잖아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식구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고, 성도끼리 상처받고, 이러저러하게 상처받고 살잖아요. 그 왜 상처를 받을까? 우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괴로워하다 보면 끝없이 우리는 괴로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돌과 같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꽃으로 피우는 거잖아요. 너의 상처는 돌, 나의 상처는 꽃. 우리는 이와 같은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로하는 거예요. 결국리도 가다 또 흔들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내가 흔들려도 또다시 바로잡아서 가고 또다시 바로잡아서 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요. 사랑하고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힘이 돼주고 삽시다. 그냥 내 것 주고 삽시다. 끝까지 그렇게 삽시다. 끝까지 사랑하고 삽시다. 끝까지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가 26년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랑하겠다고 기도했고, 은혜를 이루겠다고 기도했고, 헌신하겠다고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각오도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영광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